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축복의 선택. 축복의 선택을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 축복의 선택인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한 문장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의 행복을 누립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의 행복을 누립니다. 네, 이 말은 미국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슬픔들, 곧 부인과의 사별, 선거에서의 패배, 남북전쟁 등 수많은 절망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언제나 절망을 극복하기로 결단하였고 행복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청년의 총을 맞아 죽기까지 자신의 일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들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로 자라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마음으로는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어떤 사랑을 표현할지 몰라서 한번 자녀를 쓰다듬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프로그램이 자기 머릿속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큰 사랑, 따뜻한 사랑, 아주 풍성한 표현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집에서 아내가 막 애교를 피면 제가 굉장히 어떨 때는 막 거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애교를 부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며 자라지 않는 자녀들이 결혼 후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의 갈등으로 많이 여러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정상적인 애정의 표현으로 알고 살다가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뭐 이혼 준비 프로그램도 엄청 많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과 살았던 부인들이,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술을 끊고 책임감 있는 가정이 되고자 할 때 이를 오히려 불평한다고 합니다. 또 고통당하며 살았던 그 전 남편과의 그 익숙한 것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오히려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네가 결혼하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딸들도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자라난 딸들도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싫은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불편한 남자들 만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빠와 위아래층에서 같이 살자 하고 늘 이렇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아빠하고 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아니, 우리 자녀들 또 하시려고 결혼을? 네. 특별히 자녀들의 태도와 행동의 85%가 부모에 의해서 6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바른 자세나 헌신도 부모들이 그들의 머리에 프로그램을 넣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반듯하게 자라가라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부모들이 해초리를 아껴서
우리 자녀들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그 권위적인 체벌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을 막 사진을 카메라를 찍어서 SNS에 올리고 막 고발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그러면 사는 운명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운명적인 존재도 아니고 정해진 운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거나 잘못 자란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안타까운 그 가족사가 여러분 그런 행동 유형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성격도 바꿀 수 있고요.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정해졌다라는 그런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생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어렸을 때 많이 절망하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내 육신도 건강하고 내 영혼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계속해서 3주째 잔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계속돼요? 잔치 이야기.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자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보면 certain man, ser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의 부정관사 같은 것이 초청한 사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라는 어떤 의미죠. 이 뜻은 이 비유가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관사입니다. 이 비유가 진행되면서 이 주인공이 점점 더 큰 분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분 높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을 많이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삶이 안정된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또 그러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초대하였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가 초청해 놓은 사람들에게 다시 소식을 보내어서 잔치에 오라는 초청장도 보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잔치에 초대하면 단 한 사람도 올 것인데 여러분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들이 왜 거절했는가를 성경은 다 말하지 않고 오직 세 사람 예만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소를 길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결이 5소를 데리고 밭으로 가버립니다. 또 한 사람 장가 들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미안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여러분 에티켓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럴듯한, 여러분 당연한, 이해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들은 그래서 부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excuse me 라고 그렇게 굉장히 상냥하게 거절합니다. 자기 사정을 말했습니다. 매우 예의가 바르고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행동은 첫 초청을 무시한 것이고 초청한 분을 여러분 거절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들은 잔치를 베푼 그분의 명예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음식도 많이 남아서 여러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이 오지 않을 때처럼 황당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근래에 들어서 어떤 막 초청잔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많이 준비해놨는데 생각보다 안 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함께 고백하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화가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그런 묘사입니다, 여러분. 종들을 거리에 보내어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아무데나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초청하여 내 잔치집을 채우라라고 두 번째 여러분 명령을 줍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잔치의 주인의 존재가 이제 점점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주인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계속해서 성경은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분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분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인생의 영혼까지 결정되게 만드는 분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초청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청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방문의 역사, 초청의 역사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은혜와 또 선물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안에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이 초청잔치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지녀야 할 이 자존감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내 존재가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둘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입니다.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의 비유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을 초청할 것인가? 초청잔치에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게 바로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큰 소리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의 잔치를 거절하고 오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을 여러분 바꾸고 만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합당한 변명도 했고 이유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칙이 아닙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뭐했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인간으로 그 영광을 대체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뭘 선택해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차원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결혼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이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우선권을 애사로운 관심사로 여겼을 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청소년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하는 학생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마귀 사탄을 내 안에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들은 자기를 초청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이 주인, 큰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권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에게 찾아간 것이 뭐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동거는요, 여러분 혼란과 불안과 여러분 그 그냥 멸망만 가져온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그 부부들은요 서로 변명했습니다. 자기 자녀에서 살인자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란 존재를 물질과 같이 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시내를 다니면은 그랜저, 그라나다, 뭐 벤츠 모든 비싼 차들은요 어쩌면 다 도둑놈 새끼들, 깡패 새끼들, 싸움 잘하는 새끼들이 다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프라이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작은 차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 신앙의 초기 때.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요 물질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겸손하고 여러분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의 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물질과 같이 여긴 그 어리석음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밭이나 갈고 소나 모는 존재로 인간을 전락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중하면 인간도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자기 이기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웃과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세 가지를 지켜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존감, 이웃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말씀드린 계속해서 오늘 3주째 한 사건 안에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라는 교훈, 대접받고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오히려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자리만을 찾는 자들은 자기들이 대접을 받는 자리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초청을 받고 가고 안 가고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여러분 아픈 자들, 그들은 마음도 가난해서 누가 초대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굉장히 기꺼이 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내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가난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면 여러분 헐레벌떡 덥석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바쁜 시대입니다. 일하기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날은 막 덤벙덤벙 대다가 하루를 막 보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미래 세대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책도 읽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시간이 짧아 보입니다. 근데 정작 어느 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다시 짜야 합니다.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짜주신 그 프로그램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매일의 시간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가족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한두 명의 헌신된 동성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매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친구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성 친구. 여섯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는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결과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일에 시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매주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결혼, 밭, 소 5겨리로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인생 전체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늘나라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초청에 오지 않는 그런 얌체족이고 위선자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 큰 주인이 수많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다시 초청하라고 합니다. 자리가 남았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말씀에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큰 길은 여러분 그 큰 길에 누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산 울타리는요, 평지에서 집을 짓고 살지 못하는 산 울타리, 산 언덕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잔치집에 초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 멤버가 있습니다. 멤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요, 큰 교회잖아요. 엄청 큰 형제회라고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자기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는 뭐 1000명 교회 목회한 사람들은 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분 사이에 여러분 끼지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목사들은요, 초대교회 목사들끼리만 어울려서 놉니다. 거기에 작은 교회 목사가 끼면은 자기들의 위신이 깎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입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모임입니까?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초대받지 못한 자들, 초청받지 못한 자들을 이제 큰 주인이 마지막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주인은 어떤 사람을 부른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종을 통해서 보내서 억지로라도 데려오게 만들어봅니다. 큰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대하여 축복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면 리스폰스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무언가 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갈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고등학교 스승님을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제자이고 부족한 자였고 그분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고 담임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부인 사모님을 통하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난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 믿음을 붙여잡고 정말로 바르게 살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사는 제 모습이 죄송하지만 선생님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인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초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은근슬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면 축복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택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정돈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사람, 축복을 선택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